참 너무나 빠릅니다. 참 코로나로 해서 참 어려운 이 참 삶 속에 여러분 정말 한 해 동안 수고하셨고요. 또 올 한 해 새해에도 또 변함없이 우리가 주님 따라가고 말씀 따라가 순종하기를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12월 26일 지난주 주일 그 다음 날이에요. 월요일 날. 이제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후가 되었는데 밑에서 띵동 하고 벨을 울려요. 그래서 누군가 해서 봤더니 이제 위에서 보니까 다리 데스까って 피자 핫도 데스. 피자 내가 이제 착각을 하는 거지. 내가 주문 안 했는데. 그래서 누가 또 나 먹으라고. 그래서 막 뛰어내려갔어요. 일단 뛰어내려가서 문을 딱 여니까 피자를 가져왔다는 거야. 주문을 해서. 와다시 내 주문 안 했는데? 그럼 누구냐고 이렇게 보니까 내가 아는 교회 사람이야. 그래서 이 청년이 목사님 수고하셨다고 이렇게 피자를 한 판을 보냈구나. 그래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돈 계산했냐? 그러니까 크레딧 카드로 했대. 그래서 받았어. 이제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이제 본인한테 전화를 했어. 여보세요? 그러니까 피자가 왔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네? 자기가 먹으려고 집에서 주문을 했는데 옛날에 교회에서 시켰던 이게 주소가 남아 있어가지고 이 배달이 자기 집으로 안 가고 교회로 온 거야. 그래서 억지로 그러면 목사님 선물 드세요. 그래서 억지로. 근데 사람은 이렇게 착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저도 그렇고요. 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번 주에 말씀에 참 좋은 이 예문을 줘서 정말 감사한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신앙생활을 한다, 교회 봉사한다, 헌신한다,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는 열심히 봉사를 하죠. 오늘 저도 한 주일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서 저도 이제 이 교회에 온 지 3년 지나서 거의 4년이 다 돼가는데 주님께서 저한테 맡기신 사명이 있어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올바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고 하더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축복을 받는. 오늘 말씀이 오늘 이거 줬죠? 다윗의 신앙. 오늘이 그겁니다. 우리가 한번 나 자신을 한번 한 해 동안 또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신앙생활, 이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건가 한 번씩 생각해보는, 뒤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로 합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 봉사, 헌신을 해서 주님 몸된 교회가 성장, 부흥해 나가기를 원해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좋은 방향으로 변화되기를 다 원하고 있어요. 저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자기의 장단점, 본인이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아는 사람은 그것을 고치려고 노력을 하지. 열심히. 저도 있습니다. 저도 조금 이따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이렇게 한 가지 무슨 이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상대방이 알겠지 하고 나 혼자 생각하고 대충 말해주면서 오해를 사는, 상대방이 이해를 하는 그런 제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또 어저께 그 1일 되기 전에 30나고 31일 날 또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나한테 그래서 나중에는 화해가 됐어요. 됐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하는 이 한 가지의 단점이 있어요. 사람마다 장단점 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근데, 이제 올 한 해는, 그래서, 주님이 나한테 주시는 이것은 2024년도는 무엇이든지 하나 구체적으로 다 설명을 해야 되니까, 우리 성도들한테도 설명을 다 하고, 설명을 다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달음을 느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좋은 방향으로 변하려고 다 노력을 해요.
단점을 다 아니까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해가 지날 때가 되면은 하늘을 돌아보면 이게 안 변했어. 그래서 왜 당신이 내가 이게 바뀌지 않지 하는 실망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좋은 방향을 바뀌지 못했다고 그 자기가 바뀌고자 노력했던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깊은 뜻이 있죠, 그죠? 나중에 때가 되면은 그게 변화가 됩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꼭 있습니다. 2020년 한 해 여러분 어떤 것을 위해서 노력하셨는지, 또 자기 자신이 주님 앞에 어떤 면으로 올바로 서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는지요. 그렇지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 노력한 거 때가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이 열매를 맺게끔 해주십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처음에도 말씀 저처럼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자기 열심히 하고 있는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자 그런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왕이에요. 이제 오르고 나서요. 그 전에 여러분 하나님이 걔가 왜 사무엘 때 그 전쟁터에 그 개를 메고 나갔다가 저가도 불리는 사람한테 그 개까지 다 뺏긴 지금 그 상 쭉 설명하면 너무 기니까 지금 이제 뺏겨갈 일단은 다윗이 이제 뭐 사울하고 여러 가지 문제에서 이제 왕위에 올랐어요. 올라서 나라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니까 이 하나님의 개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와야 돼. 그래서 그것을 이제 왜 도로 찾아 하나님의 통치하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서 자기가 왕이지만은 이 이스라엘 민족이 나아가길 원해서 하나님의 개를 이제 거룩한 개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언약궤가 아비나답이라는 하는 집에 20년 동안 그냥 방치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첫 번째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잘못돼가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 개를 수레에다가 실어서 오다 소가 뛰는 바람에 거기에 우사락 하는 그 집에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떨어지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를 손으로 잡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쳐서 죽이십니다. 왜 하나님이 개가 떨어지려고 그러는데 내가 하나님이 개가 떨어지니까 하나님을 했는데 왜 그를 쳐서 죽였을까? 다윗이 그런 일이 생겨나자 다윗이 겁이 났어요. 두려웠어요. 그래서 언약궤를 안 가져옵니다. 가드 사람 오벳 에돔 집으로 가게 합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가 오벳 에돔 집에 석 달 동안 있었다고 오늘 기록되어 있죠. 석 달 동안 있었는데 그 언약궤로 인해서 오벳 에돔 집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복을 받는 거예요. 다윗이 이제 그 소리를 들은 거죠. 아, 하나님 걔를 가져와야 되는구나. 다시 시도합니다. 다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시도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교훈을 주고 있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을 하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순종을 해야 된다. 새해에는 하나님의 뜻에 올바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와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첫 번째로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법도에 따라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우사를 쳐서 죽였습니다. 그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역대상 15장 11절에서 15절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궤를 옮기기 위해서 하는데 하나님의 율법이라 그럴까. 법도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말씀에 따라서 성경에 쉽게 말하면 명시되어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말씀대로의 수레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심하는 거예요. 성경에 명시된 대로 정확하게 하려고 다윗이 조심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역대상 15장 11절에서 15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읽어보세요. 그 법도는 언약궤를 옮기는 것은 거기 있던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대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책임이었어요. 레위인들이 옮겨라. 그것을 수레에다 끄는 것이 아니라 성스러운 임무이기 때문에 대사장과 레위인을 가져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먼저
성결했고, 그 옮기기 전에 먼저 거룩함을, 쉽게 말해서 제사,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지금에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자기를 깨끗하게 성결하게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수레를 끄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오게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을 하면. 다윗은 제사장과 레위인들 언약궤를 메고 또 한 가지. 오늘 보면 6걸음을 걸었는데 멈추게 했어. 왜? 그냥 말씀대로 했는데 메고 오면 되지. 내가 하나님을 하는데 이대로 열심히 하면 되지. 그 다음에 6걸음 걷고 나서 서라 그래 놔놓고 소와 살찐 송아지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또 다윗은 힘을 다하여 그 춤을 춰요. 그것을 배 예봇을 입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사장들이 입고 제사할 때 예배를 드릴 때, 물론 다윗은 왕인데 제사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으로부터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지금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 그러면, 다윗은 1차적으로 언약궤를 운반하려고 자신의 계획대로 하나님 뜻에 자신은 계획이라고 자신이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뜻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껴서 3개월 동안 가져오지 못했지요. 그죠? 근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은 다윗이 3개월 동안 그냥 가만히 있었겠어요? 성경 율법을 공부. 어느 게 하나님의 뜻인가? 어떻게 가져와야 되는가를 여러분 노력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실패를 했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새겨서 그 실패한 원인이 뭔가를 깨닫고 올바로 그것을 회개를 하고 하나님을 법도로서 올바로 이렇게 행위에 옮긴 거예요. 우리들한테 참 좋은 교훈 줍니다. 그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일이라고 생각하여 자기 생각대로 일을 하는 조심할 때가 있어요.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 뜻에 맞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신령과 진정이 이렇게 하는 말이 무슨 말이고? 제가 항상 예배를 강조하는 부분도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걸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 실패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10분 전에 오셔서 그런 거 여러분 교회 하나님 다 내려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예배예요. 뭐가 중요하다 하는 걸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이거 올바로 안 쓰면 오늘 말씀하는데 하나님 축복 안 해주실지도 몰라요. 그죠?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메고 6걸음을 갔는데 서게 했어. 근데 저기에 보면 역대상 15장 26절에 보면 소와 살찐 송아지가 아니라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드렸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 큰 예배를 하나님이 그냥 큰 예배를 드렸다 하는 그런 말은 왜 그랬을까? 언약궤를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그래서 그러면 그를 보게 하고 세워서 그를 보게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건을 걸어서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여러분 신앙생활 신중할 때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 이상 알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로 제사를 드리면서 언약궤를 다시 운반해요.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왜 다윗이 이처럼 신중한 관찰까지 하고 절차를 거쳐서 하나님께를 모셔오도록 한 이유가 뭘까요? 이전에는 저질른 한번 잘못했던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 그 마음 때문 아니겠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뜻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와 우리 교회가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 있어요. 오늘 교훈에 보면. 그런데 참된 성도와 참된 교회는요, 실패를 하더라도 그 원인을 신중히 파악해서 또다시 그런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게 참된 성도예요. 그런데 참 고집이 세요. 어떤 때는 보면. 자기 생각, 자기 하는 믿음이 맞다고 성도들 굉장히 많아요. 안 바뀌어 들어가요. 여러분, 우리 한번 자기 자신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대 언약궤를 메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 족속이 다 나팔을 불고 큰 소리로 환호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윗의 아내가 되어서 나오죠. 사울의 딸입니다. 사울 미갈이라 앞에 왕 사울의 딸하고 결혼을 했는데, 다윗이 이제 춤을 추며 돌아오는 거, 너무 이 춤을 추다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 다음에 또 예배 드릴 때의 행동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너무 좋아서 자기는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데, 사울의 딸이 업신여기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업신여기 있느냐? 다윗이 너무 좋아 춤을 추다 보니까 속옷이 다 보이고 안에 맨살이까지 다 보인다고 이렇게 예측을 해요. 그러니까 왕이라면 왕의 채통을 지켜야지 왕답지 않게 뭐한 짓이냐 이거야. 응?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업신여긴 거예요. 여러분, 미갈의 생각은 아직도 인간적인 생각을 합니다. 어느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어느 것이 인간의 생각이고 아직 미갈은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업신여긴다 하는 것은 교만한 행동이죠. 남을 업신여긴, 자기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미갈은 다윗을 업신여긴 대가로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다윗으로부터 자식을 못 낳게 합니다. 자식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자식이 없다 하는 것은 거의 저주예요. 그런 벌을 내리십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의 권력이나 위치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먼저 생각한 사람이에요. 이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일이 판단이 됐을 때는 남의 눈 의식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20절 읽지 않았지만 19절까지 읽었지만 20절에 보면은 미갈이 이제 직접 다윗을 만나가지고 또 그 얘기를 합니다. 왕이 채통을 안 지켰다고 직접 이제 말을 하죠. 그러나 다윗은 이런 말을 해요. 여호와를 찬양하는 일이라면 그보다 더 천한 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와 우리 교회가 새해 비록 새해에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또 사람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예배에 찬양하는 일이라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고, 물론 이것도 신중히 기해야 됩니다만 자기 생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뜻에 맞는 그런 신앙생활과 찬양생활과 예배생활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인간 바라보시면 여러분 안 됩니다.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성도마다 달라요. 막 우리 교회는 그런 부분이 별로 없지만 뭐 다른 교회가 막 손도 들고 막 일어나서 막 기도도 하고 막 눈물도 흘리고 막 또 막 차서 기쁨에 차서 막 찬양하는 분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 찬양할 때는 사실은 괜찮습니다. 눈물도 흘리시고 사람 바라볼 필요 없다니까. 자신을 숨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감정.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무사히 안치하나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로 다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그죠? 이 번제와 화목제 너무 잘 알죠? 태우는 거하고. 이건 뭐냐? 번제는 제사함을 받고 전적으로 이제 하나님께 헌신하겠다 하는 고백이에요. 기쁨으로 헌신하겠다. 자기가. 그러니까 화목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품. 기쁨으로, 전심으로, 기쁨으로 감사하는 거. 이걸, 그런 제사를 드려요. 우리들이 드린 예배가, 우리들이 항상 제가 예배가 이런 번제와 화목제가 돼요. 내가 기쁨으로, 전심으로 헌신을 하겠다는 것과 정말 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린다. 이런 올 한 해에 우리들이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이럴 때 하나님부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뒤에 보면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모든 백성에게 뜨거운 게 고기 한 조각 건포도 하고 다 나눠줬다 하는 거죠. 이것이 뭐냐? 축복을. 하나님으로 받는 축복을 의미해요. 이래야 축복을 받는다. 물론 이 축복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요. 우리는 모르죠.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께 주신 축복으로 많은 것들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가만히 자신을 돌아보면, 그죠? 하나님 기도하면서 감사히 느끼는 사람들 보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것도 참 하나님께 주셔서 큰 축복이다. 이것을 주셔서 내가 지금 이 생명 가지고 지금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고 할 수 있다, 먹고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대부분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왜 내가 이런가 하는 생각을 하시지만, 근데 더 큰 축복은 아까 전에도 기도하는 분들 얘기해 주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게 더 큰 축복이라.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죠. 이 하나님이 괴는, 언약궤는 뭐를 말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하죠. 다윗이 그것을 예루살렘으로 옮긴 게 지금의 우리에는 우리의 임재를 말하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냐는.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성 통하여서,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나의 심령에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깨닫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깨닫고 그분에 대한 헌신의 고백과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예배의 중요성에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배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더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헌신의 고백과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 이 예배가, 근데 기쁨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 봉사.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억지로의 축복이라 하는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그거보다는 기쁨으로 하는 게 더 낫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 뜻이 있습니다. 교회에는 하나님 뜻과 섭리에 맞지 않은 신앙, 봉사, 헌신, 교회 사역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오늘의 말씀해 보면. 새해에는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우리들의 신앙과 봉사가 되기를 바라며 예배 때마다 헌신의 고백과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할 때마다 매 순간 신중하세요. 그리고 잘못된 것이 발견되면 남을 비판하지 말고 즉시 자기가 회개하고 다시 새로 기쁜 마음으로 돌아서서 다시 기쁜 마음으로 헌신을 해요. 억지로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의 단점도 있긴 하지만 회의를 하다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다른 교회를 각오하는, 이것을 위해서요 목사가 올 한 해도 여러분을 가르치고 도울 것입니다. 저의 사명이 그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기로, 물론 여러분도 받기로, 우리 교회가 더 성장하기,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이걸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계속 가르치고 도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올바로 성장해 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받는, 지금부터 계속 축복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기 자신 한번 생각하고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작년 한 해 동안도 많은 축복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축복, 헌신과 봉사를 해